오늘 생활의 감사를 힘쓰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 할렐루야를 잘하는 할머니가 있으셨는데 별명이 할렐루야 할머니였습니다. 정말 할렐루야를 잘 외치시는 분이었어요. 뭐든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목사님 이제 부흥성회 통해서 어느 목사님 오셨는데 그냥 뜬금없이 무조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중에도 끊기고 너무나 좀 분위기도 그런 것 같아서 거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몰래 이제 부르다가요, 다음부터는 좀 저거 조심하시라고 하면서 지리부도를 이렇게 주셨대요. 옛날엔 지리부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리부도 딱 넣으면서 이거 혹시나 좀 뭔가 저 같으면 그거 좀 보고 있으라고 하셨는데 또 예배 시간마다 갑자기 할렐루야를 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셔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리부도 보다가 할렐루야를 외치셨대요. 왜 외치셨냐 보니까 여기 봤더니 바다가 있는데 그 파란색 바다를 보면서 성경 말씀이 떠올랐대요. 우리의 모든 죄를 이 바닷속에 던지셨으니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서 할렐루야를 외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할머니가 할렐루야 할렐루야지만 우리도 본받을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늘 하나님 찬양해야 되고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어요. 심지어는 감사거리가 없어도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생활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감사하는 생활은 너무나 중요한 게 있어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더욱더 충만히 임하고 악한 모든 결박과 그 생활 가운데 묶고 있는 것도 풀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밤 조슨 박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믿음의 동산에 피는 꽃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꽃은 감사의 꽃이다. 마음의 동산에 감사가 사라질 때 그 사람은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내 신앙 상태도 지금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한 생활이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 생활이다라는 거예요. 아이작 웰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간에 내적으로부터 영적으로부터 오는 감사함이 넘치셔야 돼요. 불평, 불만 있는 곳에 가만히 보면 악령이 역사하고 악령이 있는 곳에 역사하는 곳에 불평, 불만, 의심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또 반면에 감사가 넘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감사할 수 없는 사건인데 불구하고 뭐든지 감사하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감사가 넘치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를 찾는 생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어느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집신장사고 둘째 아들은 우산장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늘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었대요. 날씨가 맑으면 우산이 안 팔릴까 봐 걱정하는 거고 비가 오면 집신이 안 팔릴까 봐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우산이 잘 팔리니까 감사하고 비가 안 오면 집신이 잘 팔리니까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거죠.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이에요. 의식적으로라도 찾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욥이에요. 욥이 지금 어느 상황에 처해 있냐면 정말 일생일대 정말 고통스럽고 남들이 말하자면 살기 싫다 그런 정도의 지금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런데 오늘 10장 12절에 보니까 그래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루아침에 자기의 그 많던 재산이 없어지고 종도 다 죽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 딸, 자기 자녀들이 다 죽게 되었던 때예요. 더 나아가서 몸까지 망가져서 욥창인에서 온몸에 피고름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친구,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등을 돌렸던 상태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아내까지도 등을 돌렸어요. 정말 절망의 구덩이. 정말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정말 아마 죽고 싶었을 거예요. 위로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보살펴서서 제일 중요한 내 영을 지키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구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흙에 뭉쳐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이시면 고백을 합니다. 이런 힘든 와중에 원만 불평이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즉 10절에 보니까 엉긴 젖처럼 하지 아니었다. 치즈처럼 순환이 안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순리대로 순환대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죽었을 텐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온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해요. 나의 피부, 나의 살, 뼈, 힘줄, 신령한 주님 모든 만든 것들, 모든 신경마저, 심지어 머리카락마저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욥기 1장 12절에 보면 사탄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그의 몸을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처음에는 욥창이 안 나요. 그 가진 환경만 마귀가 시험을 하거든요. 우리의 건강과 우리 지킴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병이 들어요. 죄 지으면 병이 드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 틈타면 우리 몸도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는 건데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몸도 망가져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점점 자세하고 중요한 순서대로 감사 기도하라는 거죠. 점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가보니까 뭐가 정말 그러냐, 나에게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를 감사하고 있어요. 다른 것이 없어도 정말 중요한 지금 내가 살고 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고 주님께 다가갈 그런 기회가 있어요. 영생 얻을 기회가 있고요, 주님 찾을 기회가 있어요. 여하튼 나에게 생명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그런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지금 내게 숨이 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만드신 것,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개 또는 고양이,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또 믿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듣고 믿었으니 영생을 소유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없으면 생명은 어떻게 보면 귀하지를 못해요.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의 생명은 값진 거예요. 생명이 생명다울 수 있는 거예요. 욥은 그 참담하고 암담한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께 감사가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망불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생각했어요. 우리에게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건강이 있어요. 사고 나지 않았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고요, 자살해 죽고요, 화재로 죽고, 물사고로 죽고, 치매 걸리고, 정신 잃고, 얼마나 정말 사건이 많은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신앙, 믿음 팔고 지옥가의 자녀처럼 또 악한 노릇을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산주의 사상도 마찬가지고 사상이 잘못된 세상 생각들, 가치관들,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병으로부터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신 거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주님이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영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영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 우리가 잘 살고 복받고 이런 것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단순한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자랑할 게 많아도 몇십 년 못 가요. 금방 없어질 것이고 금방 파멸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영어 보니까 영어로 Your visitation have preserved my spirit. 비지테이션으로 보살폈다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했어요. 우리 보살피는 게 뭐냐? 우리를 방문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지금 초대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끄신다는 뜻이고, 주님 여러분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그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이 방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여러분의 모든 생각 가운데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열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생명을 나누시고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보살핀다는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NIV 성경은 프리비던스,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시고, 주님이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따로 구별해내신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영은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욥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하지 않고 원망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게 됐다는 거죠. 오늘 진정한 믿음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고, 감사는 영의 회복이에요. 영의 섭리고 영의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께 할 때 오늘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감사, 진정한 감사, 영의 감사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감사의 자세를 어떻게 찾을까? 첫 번째,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생명을 구해다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감사하기를 원해요. 근데 생명을 구해준 그 당사자가 그건 다른 거 없습니다, 나에게 예를 들어 뭐 차비를 주십시오 하면 차비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순간에 나는 그거 이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하면서 엉뚱한 거, 필요 없는 거를 주고요, 자기가 원하는 걸 주거나 아니면 자기가 너무 아끼는 건 못 줘요. 그게 진정한 감사이겠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그 어떤 현상과 그 사람의 관점에서 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 인본적인 감사는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기적이에요. 내가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필요치 못하거나 내가 아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하지를 못해요. 순간, 그게 인간적 감사예요. 배신도 마다하지 않죠. 그게 우리 인간적 감사예요. 그걸 넘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순종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감사는 어떻게 보면 헛감사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감사, 그 순종, 그 길대로 걸어갈 때 진정으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로스비가요, 너무나 유명한 작사저였어요. 근데 그분은 장님이셨어요. 어렸을 때 가정부의 실수로 잘못해서 눈이 다쳐서 장님이 되어오고 말았어요. 할머니가 성경을 읽어주고 믿음 생활하다가 은혜를 받고 작사가가 되온 거예요. 유명한 거 있죠. 384장 나이가 이렇게 다가도록 오늘 부르신 찬송, 그분이 작사했고요. 또 하나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도 그분이 작사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시력을 허락해 주신다 해도 나는 안 받으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밝은 눈을 주실 터인데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은 깨끗한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나는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녀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관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나를 평생 힘들게 만든, 원망하고 했을 텐데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인정하고 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깨끗한 눈으로 천국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볼 때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데 근본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나오지, 보세요, 믿음이 없으면 결국은 배신, 배응만도, 감사가 그 인생에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연관이 돼요. 결국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두려워하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부유한, 자신의 곡간 안에 곡식을 가득 쌓은 그 부자가 나와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모는 많이 쌓았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래. 내 영혼에게 나
내가 노력했으니 내가 이 창고에 가득히 나왔어. 그러니까 난 자격이 있어. 누리고 쉬고 먹고 마실 거야. 계속 중심이 뭐예요? 나. 하나님의 관점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 먹고 잘해봤자 도덕적으로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밑에 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아무리 억만장자를 해도 다 모아놔도 하나님 오늘 밤 영혼 불러가면 그거 뭐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것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단 10원이라도 여러분이 쌓고 했던 거 아무것도 소용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관점은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영혼이 있는 거 믿기만 한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계 끝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죠.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지, 하나님이 없는 자는 기본적으로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생활이 무너져요.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바빠요. 너무나 아파요. 감사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에릭 테터스가 감사와 찬양만이 인간에 합당한 일이다 라고 얘기해요. 시편 69편 30, 31절에도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니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항소리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보래요. 진정한 감사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소리 드림보다도요 우리는 진정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진정한 감사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게 큰 죄예요. 하나님 아니면 뭐합니까? 진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 가운데 뭐가 있냐? 감사가 있어요. 쉽게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감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함께 하시고 있으니까, 역사하시니까 감사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때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죠.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참으로 많아요. 심지어는 선한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도 고난은 다가와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도록 낙담할 때도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예화가 있죠. 매튜 헨리 목사님. 밤거리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모든 지갑을 다 뺏겼어요. 그런데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 제목, 그동안 강도 만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많지 않은 것을 잃게 돼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내가 강도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돈은 뺏겼지만 생명을 뺏기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무엇이든지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책 중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에 보면 이제 자신의 간증거리가 나와요. 그 여자분 미국 여자분인데 이제 가족과 함께 비행기를 타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그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고 장차 안전에 위협이 될 정도로 흔들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하나님을 찾더래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치더래요. 자신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산다. 근데 이제 잘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근데 기도를 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사히 생명을 갖고 돌아온 것도 감사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음부터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조심히 살 것을 더욱더 감사했다고 합니다. 뭐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승리할 것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선이 되고요, 승리한다라는 거죠. 전화 위복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이 있고 실패와 고난이 와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세요. 이유는 뭐냐?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정말 캄캄한 상황, 모든 것을 잃은 상황 중에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다른 것이 아닌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내가 다른 것에 악한 것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 영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것만으로도. 요셉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비전을 받았어요. 철이 없었죠. 그냥 막 말했어요. 형들한테. 그 결과 좋은 일이 아닌 시기의 질투를 받게 되죠. 그때부터 인생이 꼬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요, 형들의 시기 질투로 그냥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거기서부터 또 감옥살이를 하게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뜻을 이루게 됩니다. 제2인자죠.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국무총리가 돼서요,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하는데 그때 때마침 또한 가족들이 흉년이 들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그때 누가 있어요? 바로 요셉이 있는 거죠. 근데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형들은 막 이제 앞으로 요셉인 걸 알고 막 벌벌 떠는 거예요. 분명히 복수하고 내 목숨은 다 죽을 것이다. 근데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모든 섭리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건데요. 그러면서 그래요.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참사했던 것들 하나님 결국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결국 뭐예요? 영원 구원, 하나님의 나라 확장, 다 합력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 그러면서 도로 위로자가 돼요. 당신들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 기르고 그리고 위로하겠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고요. 어디서든 낙담하지 않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거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 정말 감사는 자신이 부족한 사람인 걸 깨달을 때 정말 감사하게 돼요.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나는 지금까지 완벽해 한 사람은요, 알고 보면 정말 감사를 못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또 연약한 사람이고 나에게도 허물이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는, 깨닫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기의 죄의 무능이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면 근본적으로도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잘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가 뭐든지 잘해서 일이 이렇게 잘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인 걸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꼭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세요. 가시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다윗은 최대 부국간 병을 만들었어요. 태평한 시대를 만들었어요. 그 시대 때 그 나라면 세계 제패를 할 수 있었어요. 최고의 부유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백을 하는데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또 나중에 고백하는,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 자리에 있게 합니까? 왕을 하나님 쓰십니까?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 합당한 사람이다 인정을 받았어요.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목동일 때 자신이 무엇보다 예배자라는 거, 그걸 잊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분은 다 그래요. 바울도요, 가진 건 처음에 많고 배운 건 많았고요, 사회적 지위가 높았어도요,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다 무슨 공로를 돌리느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르는 사람, 없는 사람은 내 뜻대로 살아요. 감사가 없어요. 결국은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나의 연약함,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정말 알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고 감사하는 생각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7절에 옛날에 기억하라,
연대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겸손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무 잘하고 내가 혼자서 한 것처럼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수많은 선배들의 지식과 터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물이 흐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강권적으로 붙으셨다. 고백이 나오셔야 돼요. 네 번째, 이제는 의지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오늘 골로새서 3장 15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너희는 평강 위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도 감사 계속 나와요. 근데 다 보니까 명령형이에요.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형이에요.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이 있어야 살아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죽어요. 승리하는 생활도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감사할 때, 감사가 자연스레 넘칠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 진정한 믿음 생활인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불평, 불만, 짜증 막 그런 거 있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악령의 역사죠, 도리어. 그러니까 내 안에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것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의 생활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분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토라지고 불평하고 또 뭔가 할만하면 행제하면 감사하고 손해보고 환난이 오면 낙담하고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감정이란 거 너무나 중요해요. 감정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감정만으로 신앙생활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기쁜 날이 많습니까? 내 생각대로 잘 되는 날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별로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화내고 그때마다 하나님께 짜증내고 분노할 것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오늘 욥 보세요. 하나님 욥을 동방의 의인인데 왜 의인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보세요. 하나님은 욥을 믿었어요. 네가 아무리 사탄아 시험해봐라. 욥은 나 배신 안 한다. 분노 안 하고 원망 안 한다. 하나님이 욥을 믿었어요. 의인이다. 하나님이 의인이다라고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을 했는데 야, 하나님 떠나긴커녕 원망조차도 안 해요. 도로 예배하고 감사해요. 야, 얼마나 멋있어요. 정말 의인이에요. 오늘 감사가 넘치는 게 바래요.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래요. 이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타락한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본성적으로 감사가 없어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불순종이에요. 자기 뜻대로 하려는 교만한 본성이 있어요. 그리고 높아지려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런 속성이 근본적으로 있어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쉽게 말하면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아무리 직분이 있다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하지만 본성적으로 우리는 대적과 불순종과 감사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의지적으로 감사하셔야 돼요. 내 기분 뜻대로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면 망한다니까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겠죠. 참으로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예배하지 못할 정도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세요. 감사 가운데 승리가 있는 거예요. 자, 감사가 뭐죠? 영어로? 그렇죠. 땡스, 땡큐. 이 땡크가 띵크에서 왔어요. 띵크가 뭐예요? 생각. 감사가 생각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돼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찬양에도 있어요.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곰곰이 기도하시고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 감사 제목이 없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 감사 제목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보살핌의 은혜가 다 그냥 감사 제목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사랑은 뭐죠? 감정이라고 많이 느껴요. 나 감정, 사랑합니다. 또 요새 많이 느끼는 게 요새 따라 이 사랑이 폭발적인 사랑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사랑 중에 불꽃 같은 사랑 막 이런 거. 근데 여러분 사랑은 그냥 가만히 보세요. 감정을 뛰어넘어줘야 돼요. 사랑도.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정말 어떤 한 분에게, 어떤 좋아하는 사람에게 딱 관심이 있을 때만 폭발적으로 사랑하고, 그럼 그거 식으면 사랑 안 할 것입니까?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까? 아니죠. 내 의지를 드리는 것도 사랑이에요. 내가 시험이 되고 환난이 와도 내가 그것을 진짜로 꼭 붙잡고 있는 거, 인내하는 거, 오래 기다리는 거, 그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무엇입니까? 의지적으로 주님 붙드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오늘 너무 크게 만났어. 너무 은혜 받았어. 감정적으로 사랑해. 근데 여러분 나가자마자 또 내 뜻대로 살고, 또 믿음 버리고, 죄악 가운데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하고 감정대로 한다면 그게 하나님 사랑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무슨 일 있든 꼭 붙잡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 가운데 의지적으로라도 주님 꼭 붙잡고 내 생활 가운데 주님 붙잡고 나가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욥은 하나님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진짜 사랑한 거죠. 그러나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붙잡는 거,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의인이다. 사탄한테 내놓아도 난 믿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를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나중에 하박국이 KO 다운 딱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진노 중이라도 주님 붕하게 하옵소서, 국률이 잊지 마옵소서 하면서 나중에 고백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솔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좋을 때만 감사하라고요? 언제요? 범사, 모든 일에 감사.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주장하게 하라. 또한 그를 힘입어 뭐 성령, 아멘. 성령의 힘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감사하세요. 나이만 감사할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못할 정도로 힘들 때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적으로도 내 걸 내려놓고 내 뜻대로 산다면 정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 모든 것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오늘 혹시나 감사가 없었다면 주님 지금까지 내 건강과 내 생명과 그리고 내 믿음 지켜주신 거, 내 영을 지켜주신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세요. 그럴 때 영육, 혼 모든 문제가 풀릴 줄 믿습니다. 자, 어때요? 건강도 몸도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또 마귀가 또 참사로 올 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생명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결국 마귀도 직선이 못해요. 우리의 피부, 우리의 힘줄, 뼈, 신경 하나하나 다 누가 만드셨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섭리가 있어서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 고와 같이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절대 안 그러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 붙드시고 계세요. 그게 보살핀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꽉 강권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붙들고 계세요. 오늘 아픈 데가 있어요? 힘든 데가 있어요? 절망적인 데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만든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실 거예요. 악한 결박이 풀어질 거예요. 사탄의 참소도 물러갈 거예요. 오늘 진정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진정한 믿음, 진정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각하세요. 오늘 감사 외치세요. 감사를 외치세요.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